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지금 올해 12월 초면은 1년이 됩니다. 1년이 됩니다. 교회사를 두 서너 달 했고, 나머지는 이제 이 성경 묵상에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계속 포인트를 둔 게 뭐냐면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저번 시간에 다 끝났죠. 기억 조금은 나시죠? 그리고 우리가 남은 게 사도행전도 대부분 다 끝났고,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는 우리가 설교를 잘 못 듣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누구라고 해요? 누가가 할 일 없었을까요? 분명히 거기 안에는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겠죠. 22장에서 28장이면 7장인데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입니까? 28장이면 25%나 있는 겁니다. 근데 25%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어본 적이 그렇게 많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냥 쓴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슉슉 넘어갈 것이 아니라 왜 썼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안에 내용이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대비해서 봐왔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3차 전도 끝나고 난 다음에 재판 과정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로 들어가는 장면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머지를 정리하면서 누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짜 22장에서 28장 설교 많이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누가가 쓴 거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인데, 서문하고 마지막 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서로는 똑같은 사람이, 수신인이 똑같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데오빌로입니다. 자, 누가복음 몇 장까지 있습니까? 24장까지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많이 했죠. 1장에서 9장까지는 탄생부터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 남쪽 베레아까지 이야기 우리 공부 많이 했죠.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뭐가 있습니까? 네 번의 재판하고 십자가 부활까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탄이 뭡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큰 그림의 그 요약하면 뭡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1장에서 21장까지는 성천하시고 또 성령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모델 성도, 모델 교회, 그 다음에 교회 개척하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개척하는 이야기가 21장까지 있죠. 오늘은 어디입니까? 22장부터 네 번의 재판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입증, 무죄라는 입증 증거를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엉뚱하게 27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항해 이야기입니다. 재미없는 항해 이야기가 왜 끝에 있을까요? 항해 27장 가지고 설교 많이 들어본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장이겠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8장의 마지막에 로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걸로 마무리되는 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 틀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봐야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거 없이 거꾸로 그냥 세부적으로 가면은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를 수가 있죠. 이제 저번 시간부터 계속 많이 이제는 조금 이제 들어오실 겁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대비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서문하고 누가복음 또 결론 나오고 사도행전 서문하고 사도행전 결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안에 내용들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이거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초반부하고 중반부하고 후반부가 있죠. 초반부는 누가복음 초반부는 뭡니까?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공생에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은 저자가 같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교회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검증하고 핍박받고 뭐 이런 등등 일분담 나누는 이야기 나오죠. 그게 초반부에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초반부 후 쪽은 뭐냐면 갈릴리 1차, 2차, 3차 사역이죠. 하도 많이 들어서 좀 재미가 없죠. 그런데 이게 저쪽으로 가면 사월이 등장해가지고 베드로의 유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드디어 선교센터가 전통 위주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로요? 안디옥 교회로 바뀌는 장면이 초반부에 나오죠. 자, 중반부로 들어갑니다. 중반부는 뭡니까? 중반부 저 내려가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들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변화산 얘기 나오시죠? 그 다음에 어디 갑니까? 유대 방향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베레아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그동안에 정리했던 엑기스들 다 풀어서 제 설명을 해주죠.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은 1차 전도를 들어가고 1차 전도 끝나고 나서 공의 나오죠. 15장에. 그러고 나서 2차 전도 나오고 3차 전도까지 왔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3차 전도까지 하고 이제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하고 다시 비교해 보면 후반부에 보면은 후반부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죠. 입성해 가지고 그 사도행전은 뭐라고 합니까? 뭐가 됩니까? 비교하면은 3차 전도에 바울이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는 장면이 나오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참 희한해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고도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의 재판. 누가복음도 네 번의 재판이지만 사도행전도 네 번의 재판입니다. 그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네 번 재판 끝나고 나서 누가복음은 십자가거든요. 사도행전은 십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27장에 보면 완전히 100% 276명이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참 비슷하죠. 부활성천하고 거기서 나중에 로마로 들어가는 장면. 억지 같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굉장히 시스템 맞춰서 앞뒤로 다 연결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공격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묵상했다는데 어떡합니까?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저번에 어디까지 했다고요? 돈 들고 왔다는 얘기까지 했죠. 그죠? 그게 몇 장에 있습니까? 21장 1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니, 자, 사도행전 21장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나 이렇게 나오죠. 좀 좋아서 영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8절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자, 장로들이 누구일 거라는 얘기했죠? 야보고 감독의 형제들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19절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20절에는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20절 앞부분은 뭐냐면은 그들이 듣고,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크리스찬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요까지입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게 미치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바울은 갈라디아서부터 로마서까지 그쪽에 다 옛날에 편지 다 썼죠. 이야기를 했죠. 안 바뀌어요. 이렇게 우리 신앙도요, 뭐 제자 훈련 때 뭐 딱 들어가는 게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신앙이 모델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아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 고생해가지고 돈 가지고 저 어디서 집합시킵니까? 예? 밀레도 그 말고 그 위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이 뭡니까? 장소 이름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예? 드로아에서 전부 다 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각 개척한 거기서 돈다발 다 갖고 옵니다. 그거 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갑니다. 중간에 갈 때 그 어떤 사람들이 성령 이야기하는데 가면은 벨트로 잡히고 문제가 있을 것이다, 가지 마라 그러죠. 그럼 바울은 그 이상의 큰 거를 하나님이 받아서 그런지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21장이 딱 들어가면은 약간은 이게 뭐가 느낌이 있죠. 바울하고 야고보 감독하고 친하다, 껄끄럽다? 껄끄럽다. 그게 보이는 겁니다. 돈 딱 주고 나니까 사람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자기는 고생해서 예루살렘 성도들 고생한다고 돈 갖고 왔는데, 그럼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든지 하지. 바로 그냥 20절에 보면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열이 받는데도 참고 있는 거죠. 많이 지금 성숙해 있는 겁니다. 그죠? 안 그러면 터졌겠죠. 자, 그걸 보시면서 지금 21장부터 시작한 거는 21장부터 저쪽 28장까지는 주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은 이게 편지죠. 누구한테 쓰는 편지입니까? 데오빌로죠. 그 뒤에 쓰는 거는 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데오빌로는 무죄야. 무죄니까 데오빌로 너가 책임져 가지고 거기 로마 가면은 빨리 석방시켜. 이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21장부터는 무죄에 대해서 포인트를 많이 둡니다. 그리고 로마 가면, 상소를 하면 빨리 이게 무죄해가고 풀어주라, 이 이야기가 많이 있겠죠. 자, 야고보 방문 후 체포소송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어디가 나옵니까? 바울 잡히는 이야기가 27절에 나오죠. 그죠? 쭉 잡히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누가 나타납니까? 천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신약 성경에 백부장 이야기는 많이 나도 천부장 이야기는 여기 처음이죠. 천부장 밑에 백부장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천부장이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부장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한번 쭉 보시면 알 겁니다. 천부장 허락하에서 거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한테 자기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할 기회를 딴 사람들은 안 주죠. 그런데 천부장은 무슨 일이야? 한번 이야기해봐. 이렇게 해서 주죠. 그 다음에 천부장 허락하에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냐면은 어디에 나옵니까? 공회 나오죠. 공회. 공회에서 22장에 보면은 공회에서 지금 공회에서 지금 또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공회는 오피셜한 거니까 공식적인 거니까 거기서 천부장이 공회 사람들 있는 데서 너가 할 이야기 있으면 다 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사실 거의 없죠. 굉장히 센 사람인데, 천부장 허락하여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정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바울을 신경을 쓰냐면은 여기 보면 천부장이 그 누구한테 편지를 쓰느냐 하면은 편지 쓰는 얘기 나오죠. 그 벨릭스 총독이죠. 벨릭스 총독한테 편지 쓰는 이야기 하면서 이 사람 이름이 23장 26절에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천부장 이름이 뭐라고요? 클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뭘 지금 하냐면은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23장 12절부터 시작해갖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재판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중간에 딱 있다가 매복해 있다가 죽이자. 재판할 필요도 없다. 재판 가면 우리가 불리하다. 그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24장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대제사장 이름이 나오죠? 아나니아가 나오고. 근데 거기서 아나니아만 나오냐면은 거기도 벨릭스 총독 앞이니까 변호사를 데리고 대동합니다. 변호사 이름이 나오죠? 더둘로. 좀 웃기지 않습니까? 자, 더둘로 데리고 나옵니다. 벨릭스 총독한테 나왔는데, 자, 그리고 24절 27절에 보면은 26절부터 보면은 24절 26절에 보면은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4장 25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바울에게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근데 바울이 돈 줍니까? 왜 이런 벨릭스가 왜 그랬겠습니까? 벨릭스는 지금 바울이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 저쪽에서 올 때 돈 주머니를 갖고 왔잖아요. 어디 뭐 좀 있는 거 싶어가지고 벨릭스가 계속 지금 찝찝거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돈 안 주니까 27절 뭐요?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어 베스도가 벨릭스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더라. 그래서 2년 동안 여기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로마법에는. 왜 그러냐면 2년 전에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돈 안 준다고. 그런데 이게 벌써 잘려버렸어. 황제가 이거 벨릭스 하는 짓 엉터리라고 너 파면해갖고 잘려버렸어. 예. 재밌죠? 또 스토리가 이렇게 됩니다. 자, 2년간 감옥에 있는데, 자, 우리가 이걸 보고 나서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야고보 방문할 때 야고보 입장은 어땠겠습니까? 한번 생각. 애매하죠?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눈치가 보이는 게 야고보는 예루살렘 감독입니다. 그죠? 감독인데 그쪽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게 아직 완전히 거듭나질 않았어. 옛날 전통 그대로 갖고 있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 야고보는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도 없어. 우리가 야고보서 보면 야고보서는 1차 전도 전에 AD 50년 전에 야고보를 썼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교회가 생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람이 행동을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좀 틀린, 한참 지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야고보가 고민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야고보가 나중에 언제 죽습니까? 야고보 감독이 성경에 안 나오죠. 예. 언제 죽냐 하면은 벨릭스 총독 다음에 총독 이름이 뭐라고요? 베스도가 2년 동안 있다가 몸이 갑자기 아파가 급사람 빈 자리죠. 그때 그 사내들인 대제사장이 야고보 감독을 성전 꼭대기 불러가지고 밀쳐가지고 떨어뜨려서 근데 죽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밑에 자기 똘마니들이 전부 다 돌을 쳐가지고 죽게 만든. 근데 나중에 시신을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무릎이 어떻다고요? 지금 제가 무릎이 안 좋습니다만 낙타 무릎이라고 그러죠. 근데 굉장히 야고보가 바울이 받아들이면서 많이 갈등하다가 그때까지 나중에 후반에 가서 엄청나게 세게 한 거 아닌가.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찍혀갖고 베스도 죽고 나서 로마에서 다시 새로 부임할 때까지 그 사이 봐가지고 대제사장이 죽인 거 아닌가. 이런 묵상입니다. 이건 묵상입니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천부장 이 사람이 굉장히 결정적인 도움을 많이 줬는데 우리가 23장 11절 한번 볼게요. 2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지금 그쪽에서 바울 죽이려 난리 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한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까지 갈 때는 죽게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믿었겠죠. 더 이제 강해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3장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자,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역시 누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디서 어디로 옮깁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가이사라에 있는 해군 기지로 갑니다. 그리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데는 매복지대가 많겠죠. 그죠? 그런데 매복지대가 벗어나는 지점이 어디라고요? 안디바드라. 이 이야기까지 다 썼습니다. 안디바드라에서는 유대 사람들이 못 오는 게 기병도 있고 다 보여요. 이렇게. 그때까지 천부장이 딱 보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안디바드라 이건 우리가 알아서 뭐하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지형을 아는 사람은 천부장이 얼마나 세심하게 바울을 보호를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벨릭스는 어떤 사람인가? 벨릭스는 진짜 모든 것 짬뽕입니다. 권력, 별의별 권력 다 그 뒤에서 조정하고 돈 좋아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종교인 행사도 합니다. 이게 2000년 교회사의 리더들이 한 짓입니다. 지금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벨릭스가 어떻게 종독됐냐면은 벨릭스 형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벨릭스 형이 클라우디오 황제 있죠? 그 측근입니다. 팔라스라고. 이 사람이 클라우디오스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동생 저 유대 골치 아픈 유대 그 총독 좀 시켜줘. 그래서 왔던 겁니다. 근데 나쁜 짓은 골라서 하죠. 자, 바울이 24장 끝부분에 몇 년 있었다고요? 자, 여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평신도 묵상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뭐 했겠습니까? 첫 번째, 휴식을 좀 취했겠죠. 그동안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엄청나 힘없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편지도 엄청나게 그동안 사도행전에서 많이 썼죠. 분명히 또 아쉬운 게 있을 거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아쉬운 게, 제 생각에는 아쉬운 게 뭐냐면은 나중에 그 에베소에 뭘 좀, 옛날에 그 갈라디아서는 좀 쓴 게 있는데 로마에서는 분쟁하지 말라고 쓴 게 있는데 에베소에다 뭐 좀 정리를 좀 한 거. 그 다음에 내가 빌립보서는 나를 엄청 많이 도와주는데 빌립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걸 좀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제 생각입니다. 그때 큰 틀은 그때 정리를 한 것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저쪽에 로마에 가서 보니까 무슨 소식이 들립니까? 에베소하고 빌립보만 아니라 골로새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거기 전도해갖고 교회를 세웠대.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로마에서는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썼을 거고 빌레몬 이야기 들었으니까 빌레몬서 이야기도 그때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묵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바울은 인연이 중요하지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도 같이 있었죠. 누가는 인연이 있습니다. 감옥소는 있지 않았지만 왔다 갔다 했겠죠. 뭐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누가복음의 자료들 추가장 이런 건 다 정리를 했겠죠. 바울 선생 이거 맞습니까? 뭐 이거 맞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전도할 때 혼자서 다닌 거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는 모르잖아요. 그거 그때는 어땠습니까? 해가지고 다 집어넣었겠죠. 나는 이 인연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는 그냥 인연 감옥이 있었구나. 근데 바울 입장이나 누가 입장에서 보면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 묵상하는 재미가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헤롯, 사도행전에서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사도행전 말고 신약에서 나오는 데가 어디 나오죠? 마태에 나오죠, 그죠? 마태 헤롯 대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켈레오죠. 아켈레오가 나중에 예수님 요셉이 이집트 갔다가 올라올 때 유대를 누가 통치하고 있다고요? 아겔로 통치하고, 저 사람 엄청 잔인한 사람이. 그래 거기 있지 말고 어디로 가자? 나사렛 가자 해서 간 거죠, 그죠? 자, 그 뒤에 있는 아겔레오는 아닌데 헤롯 대왕 있죠. 헤롯 대왕은 있는데 헤롯 대왕의 큰 아들이 아킬레오요. 아킬레오는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쪽에서 로마 황제가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사람 아리스토블루스가 있는데 그 사람은 직책이 없고 손자한테 땅을 주는데 어디 주냐면은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1세가 유대를 다스립니다. 거기 어디 나오죠? 전부 다 성경에 보면 어디 가면 다 헤롯이요. 응? 그죠? 헤롯 아그리파가 나온 게 뭐냐면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 사도 순교시키는 목 잘라 죽인 경우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를 갔냐? 어렸을 때 롬에서 공부를 했는데 누구하고 친구라고요? 갈리글라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야, 내 자리 하나 줘. 이렇게 해서 얻은 게 유대장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성경에 전부 다 헤롯입니다. 헤롯. 어디가 헤롯인 건 몰라. 그런데 벨릭스가 나옵니다. 벨릭스 제법 오래 했죠? 한 7, 8년 했죠? 벨릭스 총독이 아까 저기 형 때문에 덕받아서 이 사람이 아까 돈하고 권력하고 다 이렇게 종교하고 다 썩나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출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마누라 다 버리고 누굴 찾아갔겠습니까? 헤롯 아그리파 딸이 있겠죠. 딸을 이혼을 시키고 드루실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죠. 거기에 나오죠? 드루실라는 여기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개판인 게 뭐냐면은 자, 벨릭스가 이제 드루실라인데 드루실라는 제일 큰 언니입니다. 그 밑에 있는 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까 얘기했죠. 클라우드의 척건이고 벨릭스는 부정적 여론이라고요. 근데 드루실라 동생이 남자 동생이 이름이 뭐라고요? 아그리파 2세입니다. 성경에 나오나요? 26장에 나오는 그 헤롯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새로운가요? 처음 들으신가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아그리파 2세가 누구랑 결혼하냐고요? 자기 여동생인 베니게하고 결혼합니다. 개판 집안입니다. 이게 자기의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핑계를 대고 하는데 이거는 개판 집안입니다. 진짜. 압수로. 근데 턱은 아직 안 나면 그거는 없어요. 턱 이야기는 없어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아그리파 2세는 참 중요한 게 어떻게 그렇게 아그리파 2세는 아그리파 1세처럼 유대 지방은 아니에요. 저 북쪽에 약간 외곽지대를 맡았는데 누구하고 가깝냐면 클라우디우스하고도 가깝고 그 다음에 황제인 네로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잘 보여가지고 아그리파 2세가 뭘 갖고 있겠습니까? 인사권이라는데 인사권이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인사권입니다. 사내들인 대제사장하고 이쪽 인사권을 받았어요. 파워가 장난이 아니죠. 그런 이야기 여기 나옵니까? 이게 좀 누가 더 조금 힌트를 주지. 적어주지. 진짜 적는 김에 그 좀 적어주면 우리 고생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저쪽에 애각지대에 있었는데 AD 66년도에 유대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죠? 60년 유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의 오른팔인 베스피아누스 장군이 진압하러 여기 오거든요. 그렇게 오죠. 그럴 때 이 아그리파 2세가 유대인들한테 항복하라. 너가 지금 항복 안 하면 너희들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갖고 항복합니까? 안 하죠. 그래가지고 로마군하고 이제 붙는데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어디에 붙습니까? 로마군에 붙어가지고 성전 파괴하는데 일조를 했죠.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러면은 뭐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를 박박 가는 거죠. 여기 처음 들으시죠? 그 다음에 25장 들어갑니다. 왜 재판을 합니까? 바울 무죄라는 걸 입증하려고. 그런데 이거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역사에 있는 모든 객관적인 팩트를 다 여기 나열을 하죠. 그러니까 누가 확신을 해야 된다고요? 수신자인 데오빌로가 이건 틀림없다고 확신을 하게끔 다 만들어줍니다. 자, 벨릭스 해임됐죠? 그 다음 누가 부임했습니까? 베스토 부임했죠? 베스토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까 벨릭스하고 틀린 게 뭐 권력 이런 것보다는 이건 정통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와서 최우선 과제가 뭔지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와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유대 문제예요. 유대 문제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바울 문제야.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내고하는 장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대제사장하고 이쪽은 재판 가면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 어떤 40명 뭐 이야기도 나오죠. 죽이는 게, 살해하는 게 지금 제일 급선무야. 어떻게 하든지 살해를 하려고 살해 시도가 그렇게 나오죠. 베스토의 호의로 25장 3절에 보면 베스토 호의로 바울은 예루살렘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여다 그를 죽이. 베스토가 예루살렘 가서 처음에는 베스토가 유대 사람들한테 약간 인기를 얻으려고 바울을 그쪽에서 재판을 하려고 그랬어. 바울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죠. 근데 거기서 갖고 있는 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지 않습니까?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드디어 큰 소리 칩니다. 25장 11절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이제는 너 못 믿겠고 황제한테 재판받겠다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 다음에 25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너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임시로, 완전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임시로 결정합니다. 근데 또 누구한테 요청을 합니까? 베스도의 요청이 25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어떻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 지금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제목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적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쪽 지역, 이쪽 그걸 잘 아는 누가 잘 알겠습니까? 아그리빠한테 재판을 좀 해라. 그거 뭐 하고 갔습니까? 누가복음 헤롯 안디바한테 가나건이 틀리니까 그쪽에서 헤롯이 안디바한테 부탁한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네. 황제 보고용입니다. 이게 상소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26장 보면은 26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빡세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스도가 볼 때는 유대의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 너가 미쳤구나, 너무 똑똑하다고, 너 지금 완전 맛이 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그리빠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지금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도 믿을 뻔했다고 얘기 나오죠. 예? 왜? 그 사실이니까. 왜 믿는 걸 못했을까요? 예? 지하고 제일 큰 게 뭡니까? 자기 마누라입니다. 마누라가 베니게가 유대 이 많이 하면 이게 베니게한테도 문제가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을 어떻게 합니까? 뻔한 답만 합니다. 자, 아그리빠가 베니게는 뭐냐면 하나마나한 충고합니다. 안 했으면은 뭐 죄도 무죄로 될 텐데 너가 뭐 상소를 했으니까 가이시라한테 해야지. 이런 쓸데없는 소리는 하고 안 앉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그리파 2세는 이 사내들인 대제사장하고 그쪽 사람들의 인사권을 갖고, 왜 그러냐? 바로 황제하고 친분 때문에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베스도도 함부로 못하죠.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베스도가 갑자기 62년에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빈자리가 있죠.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 감독 저쪽 성전 꼭대기 해가지고 밀어 제쳐갖고 살해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미있나요? 새롭죠?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마무리하니까 좀 아쉽지 않습니까? 이 끝나고 나서 뭘 할까 지금 여러분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사도행전 오늘 끝나고 다음 두 번에 걸쳐서 사도행전 누가복음 한 것처럼 1장에서 중간까지, 또 중간에서 마무리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사도행전 전체를 좀 다 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 전부 다 봤고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다 봤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겁이 없어야 되겠죠.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1장부터 중반까지, 또 중반부터 오늘 28장까지를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거리 좀 합시다. 책거리 좀 합시다. 그 소리 언제 하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신약을 마무리하고 구약을 가는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옥중서신은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옥중서신 정도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좀 생각을 좀 의논해갖고 뭘 할 건지. 그리고 그러니까 옥중서신 끝나고 난 다음에는 목회서신 4개 이게 몰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서신이라는 게 몇 개 안 되죠. 그리고 요한 시리즈를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신약은. 그리고 나서 제일 앞으로 가서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할 때 하면은 엄청 양이 많죠. 그래서 거기서도 집중해야 될 게 모세오경 중에서 제일 끝에 신명기는 2번의 가르침이거든요. 신명기만 보면은 모세오경 전체가 요약이 되어 있죠. 다 할 필요 없이 모세오경은 어떤 1부터 끝까지만 다 하면 모세오경 이제 마무리 짓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사야를 또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머리 또 흰머리가 또 나오고 이제 그렇게 하겠죠. 자,
휴식을 취했으니까 27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한번 강의를 한번 했는데 27장은 진짜 중요한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가복음에도 십자가와 부활이 있죠. 그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우리의 십자가하고 우리의 부활도 거기에 있다. 자,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의 마지막 증거인 27장입니다. 27장 가지고 설교 들어보신 분이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근데 왜 이 볼륨이 많을까요? 27장에 어디로 갔다 그 쓸데없이 근데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는 절대 쓸데없이 쓰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27장에 왜 그럴까 상세히 보니까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7장부터 보시면은 옥중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 해군기지 지금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27장에 보면은 총독 베스도가, 그죠? 누구를 하고 이게 보면은 세 사람을 데려갑니다. 바울하고 누가하고 어디 있습니까? 아리스다고 있죠. 예? 이 세 사람을 누구한테 인계를 합니까? 백부장 율리오한테, 그죠? 백부장 율리오한테 이제. 근데 아우구스토는 뭐냐 하면은 로마 황제 수비대입니다. 황제하고 황제 주변의 권력자들이 많은 그 지역을 담당하는 율리오 백부장입니다. 힘이 좀 있는 사람이죠. 근데 가이사랴에 이제 옮깁니다. 자, 율리오한테 넘겨줬습니다. 이제 배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나중에 가면 무라는 지역에서 이제 지금 그 가이사랴 가서 갈 때는 처음에 적은 배를 탔어요. 적은 배를 탔어요. 그런데 그것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무라는 지역에 가서 이집트에서 가는 곡물선을 바꿔탑니다. 근데 곡물선을 바꿔타는 것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미항이라는 데를 갑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이거를 지도로 다 보여드릴 겁니다. 미항을 가는데 미항에서 이제 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겨울이었어요. 지중해 그 당시에 겨울에 10월 달부터 항해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해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바울하고 백부장하고 이제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사람은 하도 옛날에도 많이 전도를 다녔기 때문에 배 파산한 게 굉장히, 그게 고린도후서 나오죠? 뭐 몇 번 넘어지고 몇 번 배가 깨지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노하우가 상당히 많은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면 안 될 텐데 하면서, 그런데 백부장이 힘이 세니까 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착하냐면은 베닉스로 가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미항에서 베닉스라가 뭡니까? 피닉스입니다. 피닉스. 미항은 어딘가? 페어헤븐입니다. 다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죠? 그죠? 이런 걸 다 따서 한 거죠. 페어헤븐이라고. 자, 피닉스에 도착을 했습니까? 도착 못했습니까? 왜 이쪽으로 피닉스를 가려고 그랬을까요? 미항은 놀 게 없습니다. 거기서 276명하고 여기서 석 달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야, 그러지 말고 요 조금만 가면은, 요 돌아가면은 피닉스가 있는데 거기는 큰 도시고 항해돼. 걸로 가자. 그럼 여기 머저리티라고, 대다수가 그걸 찬성을 했다 그러죠. 여기는 진짜 너무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가다가 그 유명한 유라굴라 강풍에 들어보셨죠? 이게 뭡니까?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북동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북동쪽에서 바람이 엄청 세게 특히 겨울에 오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라굴라 강풍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지중해에 모래 밑에 모래들이 몰려서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따라서 그래가지고 곡물선이나 이런 게 바람이 날려가지고 걸렸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스르디스라 그러는데 그게 지금 있는가 보면 지금은 없답니다. 그게 옛날에는 엄청 공포스러운 항해하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항해가 어떻게 갈까요? 전부 다 지중해를 쫙 갈까요? 안 그러면 그 이쪽에 그 뭡니까 육지 가까이 딱 붙어서 갈까요? 해안가를 맨날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곡물선을 받고 타지 말았어야 되는데 곡물선 밑에가 하중이 어떻게 됩니까? 무겁죠. 그게 모래 언덕에 걸렸다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전 정보 없이 이걸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 소리인지 저는 이거 하는데 진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AI가 있어가지고요 탁 물어보면 다 나와. 그때 제가 옛날에 할 때는 책하고 뭐 별의별 걸 다 봤는데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어? 틀린 게 많아도 나는 좀 이런 거 보면 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그냥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곡물선 탔죠. 어떻게 됩니까? 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 보시면은 뭐 합니까? 세명 붙고 밑에 짐도 하고 버리고 하는 장면 나오죠. 그 쓸데없이 왜 그런가? 이거 걸리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부 다 나중에 버리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걸 참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진적으로 더 악화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이렇게 좀 중간 괜찮고 이런 게 아니라 점점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276명 모두가 어떻게 해요? 다 포기를 뭐 누구랄 것 없이 다 포기를 한 상태가 됩니다. 그때 항상 누가 등장을 하죠?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자,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예루살렘 저 밑에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해군기지 있는 동네가 어디라고요? 가이사라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 가이사라에서 베스도 총독이 세 사람하고 해서 인류한테 인계를 합니다. 배를 가이사라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쭉쭉 어디로 갑니까? 계속 해안선으로 가죠. 계속 해안선으로 갑니다. 쭉쭉 갑니다. 그런데 구글로도 보인다 그랬어요. 옆에서 보니까.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무라는 지역에 저쪽 갑니다. 무라는 지역에 딱 갔는데 거기서 270 사람도 많고 하니까 뭘 탄다고요? 뭘 바꿔 탄다고요? 곡물선. 이집트에서 온 곡물선을 바꿔 탑니다. 엄청 크겠죠? 예? 근데 탔는데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려냐면은 저 그니도라는 이쪽으로 가가지고 저 아가야 쪽으로 가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게 밀려갔냐면은 바로 라세아를 거쳐서 미항이라는 데까지 밀려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저 북동쪽 저쪽에서 북동쪽 이렇게 해서 바람이 오니까 광풍이 오니까 이게 그쪽 그레데 지역이 바람막이가 좀 됐는 모양. 그건 조금 됐는 모양. 육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좀 기다리면 될 텐데.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는 3개월 동안 못 있어. 어디 가자고? 저쪽으로 서쪽으로 가가지고 저거 피닉스 쪽으로 가자. 가는데 그때 뭐가 있다고요? 갑자기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엄청 겁먹은 게 뭡니까?
모래 언덕. 모래 언덕이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완전 공포에 떨어가지고 동네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동네가 어딘지 모르고 그 서르디스 모래 언덕이 걸릴까 봐 엄청 조마조마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있죠? 처음 보셨죠? 예. 예. 그렇죠. 가깝죠. 아니, 그러니까 그 미항에서 피닉스 쪽으로 가다가 저기 아마 그 미항까지는 아마 이쪽에 북동쪽에 있는 바람이 좀 이게 육지가 막아주는가 봐요. 근데 조금 피닉스 쪽으로 가다가 그쪽이 얇아졌는지 뭐 육지가 없었는지 확 밀려가지고 피닉스로 아예 가지를 못하고 밀려 내려간 거예요. 근데 남쪽에는 자튼 스리디스 모래 언덕이 있다는 건 다 알아. 예. 그러니까 걸리면 다 죽는다는 거 알아. 그죠? 드라마틱하죠. 근데 이런 게 없이 사람들이 죽어버렸으면 끝이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스토리죠. 예.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어디까지 밀려갔습니까? 나중에 멜리데라는 지역에 가서 배가 파산을 합니다. 말타입니다. 몰타입니다. 아니요, 저쪽 수라구스 저쪽에 있습니다. 예. 예. 시칠리아 바로 밑에 있어요. 예, 예, 예. 예, 그쪽 맞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갔는데 그래서 그때 백부장이 거기에 죄인들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육지로 가면 다 도망가니까 다 죽이라 그랬거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손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276명 한 사람도 안 다치게 한다. 내버려두세요. 그래서 실제로 다 구하죠. 진짜 드라마틱합니다. 그런데 언제 바울이 나타났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포기를 했을 때, 그때 그게 어디 나오냐면 몇 절에 나오죠? 자, 21절,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왜 또 쓸데없이 이런 얘기했어요, 그죠?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 얘기잖아요. 22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 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미리 나와버렸으면 재미없을 텐데 다 포기하고 난 다음에 딱 등장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진짜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쪽 누가복음에 있는 십자가하고 부활하고 또 거기는 예수님이 그랬고 여기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는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복음을 전할 욕구가 솟아났겠죠. 예, 그 이야기 지금 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데오빌로 너도 빨리 빨리 바울 석방시키라 뭐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은 저쪽 저 아비오 강 하고 보디골이 나오죠. 저게 어디냐면은 황제들이 전쟁에서 다 승리를 하고 로마로 입성할 때
로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쪽 아비오 광장 이쪽에서 저 로마 백성들이 나가 줄 서가지고 뭐 하는 그 장소인데 지금 누가요? 바울하고 누가하고 아리스타고가 거기 지금 쫙쫙 가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누가가 지금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하나님의 손길 진짜 이거는 상상 초월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사람들만 그랬겠어요? 우리 인생 역사를 참 돌아봐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25절에 바울이 상소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반응을 하죠. 가이시 앞에 서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 등장하는 게 진짜 타이밍이 끝내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 포기를 했을 때 바울의 경험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겪었으니까 경험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후 276명이 이거는 자기들이 십자가하고 자기들이 부활, 그리고 상륙 후 276명이 어디에 상륙했습니까? 몰타죠. 멜리데 상륙해가지고 거기서 또 뭔 일이 있습니까? 또 이 정원들이 많죠. 추장 고쳐주죠. 뭐 뱀한테 물렸는데 그랬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크리스찬이 됐겠죠. 예. 그다음 멜리데 3개월. 멜리데에서 바로 가도 될 것 같은데 거기서 겨울 마지막 지냈다가 이제 아까 로마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로마에서 완전히 감옥소 심하게 한 게 아니라 연금 상태에 있을 거죠. 복음도 전했다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번에 한 말씀드린 모르겠는데 이 몰타인데 저 바울의 항이라고 저 중간쯤 있습니다. 지금 요즘은 읽고 거기 가면은 여기 성당이 바울 성당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거기 가면은 혹시 몰타 갔다 오신 분 계시나요? 갔다 오셨어요? 맞아. 참 맞아.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어. 맞아. 몰타에 오래 계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근데 저쪽 그 해안 쪽에 한번 가보셨어요? 그 진짜 그런 장면이 좀 상상이 되는 게 있어요? 조그만하다 그래. 조그만한 거 있다 그러더라. 우리 이게 공부방이요 이렇습니다. 자, 이걸 전체를 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누가의 마지막 당부는 뭘까? 자, 누가 처음 이야기하면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누가복음 사도행전하면 제일 먼저 누가복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죠? 누가복음 서문 이야기해야 됩니다. 처음에 누가복음 서문할 때는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데오빌로 가카요. 자, 누가복음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24장이면 충분히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24장에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나오죠. 예루살렘을 갈래? 또 이름 생각 안 난다. 이 자꾸 이제 이름이 생각 안 나. 저쪽 자기 고향은 이름이 뭐죠? 24장 가는데 나중에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하는데 계속 석자 이름이 엠마오. 엠마오를 계속 가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해석하고 나서 십자가하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즉시 일어나서 바로 예루살렘을 가서 내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서신 누가복음 서신은 데오빌로 각하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또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인데 데오빌로 각할까요? 형제요. 이제 바뀌는 겁니다. 데오빌로 형제요. 형제라고 없죠?
그냥 데오빌러 그래.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27장까지만 해도 자, 복음이 진짜고 바울이 무죄라는 거 확실히 알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 우리도 죽음 경험하고 우리도 부활 경험했는데 이 정도면 진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8장에 보면은 이 정도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가 주장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다른 거 다 제껴도 276명은 부인할 수가 없는, 그죠? 그리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돌아설 수 있죠. 왜냐하면은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만 있으면은 그게 어디 있습니까? 28장 제일 끝부분에 있죠. 자, 28장 26절하고 27절 같이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들어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며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하고 보여준 것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시는. 자,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 당시 이야기도 되지만 지금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신앙을 갖고 있다고 너무 굳은 마음 갖고 있는 사람. 그게 뭡니까? 보기는 눈이 있고 보는 눈도 있고 듣는 귀도 있는데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한답니까? 내가 이제는 그렇게 마음을 안 열면 어디 간다고요? 딴 데로 가겠다. 딴 데로 가겠다. 열린 자한테 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크리스찬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계시록의 그것도 마지막 장에 딱 보면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22장 12절에 있죠. 그것도 제일 마지막 장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계시록 22장 12절요. 시작. 보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는 은혜만 받고 고개만 끄덕끄덕하면은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계시록을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행한 대로 예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했어. 문제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어떤 때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데도 있지만 항상 끝의 부분은 자기가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결론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시록에서 내고 있죠. 예. 자, 다음 시간에는 그겁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중반까지 하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 중반부터 그 다음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뭘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는 안 본 게 없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안 본 게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맞죠? 그러면서 그 두 개를 다 봤으니까 자기가 묵상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조금 틀리긴 해도 다르긴 해도 제가 묵상한 거하고 또 권사님, 집사님 한 게 틀리긴 하지만 그 중심에는 똑같겠죠. 그래서 그런 거가 나중에 내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오랫동안 지금 저 교회사까지 합해서 1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그냥 나오셔가지고 졸릴 텐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주세요. 받겠습니다. 코멘트 하실 거 많을 텐데. 그럼 답은 없는 저는 실명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저는 실명 쪽으로 이제 한 표를. 그렇죠. 네. 네. 근데 데오빌로 모르겠어요. 지금 바울 영화를 한번 보면은 누가는 저튼 요래저래 잘해갖고 뭐 정보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바울 순교 당할 때까지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쉽지 않을 텐데 그게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누가의 성격을 보면 약간 가명을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입니다. 총독보다 높은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황제 주변에 거기에 뭔가를 일을 맡은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거는 제가 그러는 건 그, 그 알바니아 쪽에 그건 로마서 나오는 이야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영화는 지금 저 영화 제목을 좀 찾고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수도원 관련해서 중세 수도원 관련해서 영화가 괜찮은 게 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찾아가지고 제가 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좀 보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누가 중심? 바울은 있었지만 누가는 그 저번에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왜 누가를 지금 누가 28장이 AD 60년이거든요. 이 사람이 90년 가까이 그때서 순교를 당했다는데 그 재능 갖고 많이 썼으면 될 텐데 왜 안 썼을까? 좀 안 했을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저거 보면서 사도행전 27장의 그 한 장의 그 스토리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많죠. 죽음을 이겨나가면서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정말 그 한 장의 그 밑에 뭐 짧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질문이 또 뭔데 까먹었다. 이게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맨날 까먹어가지고. 문제지 뭐. 하루 일도 뭐 그 생각에 더 우리 기쁘도 잊어버리는데. 예. 아가야 지방. 예. 아가야 지방에서 순교당했다는 얘기했죠. 순교당했다. 예. 누가가. 근데 그게 한 90년, AD 90년 정도 돼요. AD 90년 정도 되는데 그렇게 늦게 여기는 성경 28장은 60년이잖아요. 30년 동안 저 양반이 써도 엄청나게 좋은 걸 많이 썼을 텐데 왜 안 썼어요? 저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에는 뒤에 쓰면은 누가가 바울보다도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톱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글쎄요. 그게 난 참 궁금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거는 뭐 이 신학적인 이야기 많은데 누가는 그런 면에서는 팩트 위주로 쫙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도 쉽고, 예? 그렇죠. 그게 너무 저는 1장 1절에서 4절까지 그거 믿고 있다가지 그거 하나 믿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대비를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점점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결혼도 안 한 것 같죠? 예, 예. 그러니까 질문 없습니까? 코멘트 할 것인가?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디도는 자튼 그 어려운 신부름 많이 했잖아요. 바울의 어려운 신부름 많이 했는데 누구 주장입니까 그게? 근데 디도는 굉장히 일 측면에서는 일을 잘했는데 바울은 항상 디도보다는 디모데를 감싸는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말이 그렇지 일은 되게 못했거든요. 그 디도가 간 게 디모데 일 잘 못해갖고 디도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디도를 이뻐해야 될 텐데 일 잘한 디도를 이뻐한 구석이 없어요. 너는 그래도 있고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자, 어려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데는 디도를 보내고 그냥 뭐 대충 해도 될 때는 디모데를 보내고 그런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 이런 경이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디도하고 둘이서 만나서 뭐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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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중에 저는 빌레몬스를 한번 보면서 빌레몬스 보면은 오네시모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에베소 나중에 그 담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네시모가 굉장히 그 나쁜 놈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키워가지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 담임을 시키는 거 보면은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아니 그다음에 이제 계시록으로 바로 연결이 되죠. 계시록 에베소로 넘겨죠. 뭐 최 집사님 뭐 질문 코멘트나 뭐 없습니까? 없어요. 예. 그럼 예, 예. 그러니까 이미 똑똑하기도 하고 황제 주변에 굉장히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그 범위 넓은 걸 다 참고 그냥 참석하셔서 다 수고하셨습니다.